아멘. 자, 그동안 이제 3월 14일 날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예배를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눠왔습니다. 그것을 눈치채신 분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살펴봐 왔습니다. 첫 주에는 누가와 무엇을 이었죠? 누가 그리고 무엇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디서 예배하는가 그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에는 어떻게 예배하는가, 그래서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제가 특별히 언제에 대해서는 따로 빼서 설교를 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먼저 찾아오셨듯이 하나님께서 그분을 알지도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사귀자는 그 손길을 뻗어주시는 지금, 바로 지금이 예배할 때다. 이렇게 제가 중간중간 설교할 때 이것에 대해서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손을 뻗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죠. 자, 그럼 이제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한 가지 남았죠. 육하 원칙 중에 한 가지 남았습니다. 뭔지 아시죠? 바로 왜입니다. 왜 예배해야 하는가? 왜 한 번도 아니고 매주일, 그리고 뭐 수요일, 그것도 모자라서 수요일, 금요일, 새벽, 더 나아가서 삶으로 예배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지, 왜 그렇게까지 예배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왜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어렵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이게 진짜 한도 끝도 없어요. 지금 다 적고 제가 이제 막 왜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려운 말들로 막 하면 이유가 많고 참 또 듣기에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고요. 그런데 오늘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본문의 부활 이야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 이야기, 또 제가 설교 중간중간에 언급을 하겠지만 요한복음 20장, 지난주에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부터 쭉 읽어 오셨을 텐데,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의 얘기, 이건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읽은 그 후의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마태복음과 또 요한복음 20장 21장을 중심으로 해서 왜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마태복음 28장 1절에는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과 그리고 다른 마리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2절을 보면 7 귀신에 들렸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그런 여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마리아는 아주 쉽게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7 귀신 들렸다가 노임받은 여인과 어머니니까 이 두 여인, 인물들의 면면을 볼 때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지요. 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정성으로 보살피고자, 우리가 뭐 한국에서도 이 장례 때 사무제 드리듯이 장례 드리고 치르고 그 다음에 뭐 하관하고 그러고 사무제 드리듯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일 있다가 그 장례를 이제 잘 마무리하고 마지막 가시는 길을 잘 살펴드리고자 누구보다 일찍 향유를 준비해서 꼭두 새벽부터 누구나 꺼리는 부정한 장소인 무덤을 이 두 여인은 찾아갔던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이 두 여인의 신앙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굉장히 좋아 보이죠. 정말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6절, 오늘 마태복음 28장 6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미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여인들이 진짜로 신앙이 좋다면 무덤으로 가서는, 예수님이 죽어서 묻혀있는 무덤으로 가서는 안 됐다는 것을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32절, 오늘 본문에 조금 앞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32절에 잡히고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살아난 후에, 이거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무덤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갔어야만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 여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당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을 생각이나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나마 무덤이라도 찾은 것은 이 여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했던 거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거 진짜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이 여인들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기 전에, 그래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예의와 사랑을 표현한 그 무덤으로 갔던 이 여인들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제자들은 어땠는지 그들의 동선을 따라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첫날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로 나타나신 제자들을 찾아가신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의심 많은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마가 돌아온 다음에 예수님을 다 만나서 막 흥분해 있는, 예수님 봤지? 우와,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어? 막 이렇게 흥분해 있는 제자들에게 도마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도마가 말한 그 사건은 굉장히 잘 알려진 이야기죠.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9절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8일째 되는 날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날 말고 여덟 번째 날, 그 여덟 번째 날에 제자들을 두 번째로 찾아오세요.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8일 후에 또 찾아오시는데요. 그때는 다행히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 중에서 도마를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를 콕 집어서 도마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도마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정말 살아나셔서 내 앞에 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난 도마는 너무 감격해서 감히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기는커녕 뭐라고 그 앞에서 고백하냐면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도마의 고백이에요. 그 일 후에 두 번째 찾아오신 후에 이어지는 요한복음 2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이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갈릴리 디베랴 호수에서 또 자기를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21장 1절이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 이후에 8일 후에 그 다음에 얼마나 시간이 지난지 모르지만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인데요. 두 번째 날이 여덟 번째 날이라고 했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땅 가운데 40일을 더 머물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은 9일째부터 40일째 되는 그 중간에 어느 날인지 모르지만 일단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꽤 시간이 흐른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사건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세 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표현이 요한복음 21장 3절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뭐 잡으러 간대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다 우르르 베드로를 따라서 물고기 잡으러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요한복음 21장 3절에 나옵니다. 다른 제자들이 누구였는지는 21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은 되게 재밌어요. 재미있게도 베드로 이름 다음에 그 많은 제자들 중에 도마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도마가 베드로 다음으로 나오는 그런 이야기는 성경의 다른 구절에 아무 데도 없어요. 베드로 다음에 보통 요한, 야고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만 베드로 다음에 도마예요. 이거 의도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는 더 이상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사람이 아니라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말합니다. 도마는 어때요? 여러분, 사실 이 도마의 고백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냥 머릿속으로 항상 이게 선입견이 있어서 도마는 의심 많은 인간 뭐 이렇게 그냥 딱 찍어놨는데, 사실 이 도마의 입술의 이 고백, 왜 도마가 맨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냐? 그러면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심하면서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도마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사람이지만 나하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한 그 사람이지만, 분명히 사람이지만, 먹고 마시고 화장실도 가고 잠도 자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죠. 정말 엄청난 고백이에요, 이 도마의 고백이.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베드로와 도마,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는 이름이 다 나오진 않았지만 이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게 분명하죠.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그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해놓고도 이렇게 옛 모습으로, 다시 고기 잡는 모습으로 돌아가 버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부활을 경험해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도 쉽게 말해서 우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시퍼렇게 살아계시는구나, 내 마음을 다 아시고 여기 내 얘기 다 듣고 계시구나, 작게 얘기한 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나는 그냥 푸념한 건데 하나님이 그거 들으시는구나, 이런 거 느껴질 때가 있죠.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경험한다고 해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라이프예요. 삶입니다. 한 번의 이벤트, 뭐 100일 기념일, 결혼 기념일, 뭐 프로포즈 이벤트 하죠. 근데 그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라이프, 삶이에요. 그래서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기대와는 다른 숱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기대와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일어나지 않고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일들을 우리는 숱하게 경험하게 돼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이 당장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자기가 큰 소리 칠 만한 그런 번듯한 한 자리를 주실 줄 알았겠죠.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열심당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질럿이라고 합니다. 질럿이라고, 그 열심당, 품에 비수를 품고 옛날에 안중근처럼 이렇게 그 로마의 그 높은 사람이 나타나면 바로 찔러버릴 준비가 되었던 그런 열심당 시몬. 이 시몬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분을 죽게 만들었던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 앞에 떡하니 나타나셔가지고, 나 살아났다, 딱 떡하니 나타나시면 얼마나 혼비백산한 기절 촉풍을 하겠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내가 죽였는데, 분명히 내가 죽였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벌벌 떨고 아무것도 못할 때 이제 그 살아난 능력으로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내가 살아났다, 이제 나를 따라라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그 앞에서 다 꿇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모아서, 오병 이어 때도 2만 명의 사람이 모였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로마에 맞서 싸워서 이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시겠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기대했는데, 시간은 흘러가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들이 실망해서, 바랬던 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실망해서 다시 고기 잡으러 내려간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사업 좀 잘 풀리겠지, 어렵지만 사업 다시 잘 풀리겠지, 자식들 대학 잘 가겠지, 올해는 결혼할 수 있겠지, 어머니, 아버지 건강 회복되시겠지, 수술 잘 되겠지, 내 건강도 좋아지겠지, 뭐 이런 은근한 기대들을 하고 있다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잘 되겠지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가 실망이 되는 일들, 어떻게 이러지? 하는 그런 실망이 되는 일들을 한 번, 두 번 겪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감격과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감사의 예배는 사라지고요.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처럼, 고기를 잡으러 갔던 제자들처럼 조금씩 다시 옛 습관으로 우리는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꼬박꼬박 예배 참석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으로 주님을 만족시켜 보려고 하게 됩니다. 내가 좀 부족했는데 더 해서, 더 열심을 내서 주님을 좀 만족시켜 봐야겠다. 요런 우리 옛 습관,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게 돼요.
관계와 그 사귐의 관계가, 예배가 깨지고 내 노력과 공로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돼버리면, 내 노력과 공로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우리 영혼은 답답해지고 시들시들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 관계가 이제 더 이상 관계가 없고 그냥 내가 열심히 뭘 해서 다시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을 만족시켜서 뭘 얻어내려고 하는 옛습관으로 돌아가게 되면요, 우리 영혼은 답답하고 시들시들해져 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죄를 이겨낼 힘은 사라져버리고 자연스럽게 다시 은밀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문화에는 익숙하다 보니까, 어머 집사님 뭐 열심히 하시네요, 뭐 장로님 열심히 하시네요, 요번 명절이니까 목사님 선물 하나 해드려야겠어요, 뭐 이런 교회 문화에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너무 익숙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위선을 떠는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죄는 짓지만, 은밀한 죄들을 계속 짓지만, 그리고 관계는 없지만 하나님과, 그러나 종교적인 위선은 얼마든지 떨 수 있어요. 괜찮은 신앙인인 척 연기하는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무기력과 짜증, 비난으로 일관하고,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비난으로 일관하고, 불만으로 가득해서 비난으로 일관하고, 사회에서는 이득을 위해서,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부정과 편법을 저지르면서도 교회에 나와서는 봉사와 헌금에 열심을 내면서 그 찜찜한 양심을 가리고 죄책감을 상쇄하려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과 다시 고기를 잡으러 내려간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본문 10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라고 하셨죠? 오늘 본문 10절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라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또 말씀하시잖아요.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토록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대체 갈릴리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갈릴리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11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이건 띄워드릴게요. 자, 보이실 겁니다. 저랑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계신 자리에서.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여러분 같이 읽었는데요. 먼저 갈릴리가 어떤 장소예요? 처절한 실패의 현장에서 밤새 고기 잡는 것에서 닳고 다른, 고기 잡는 것이 직업인 이 어부들이 밤새 그물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이것 기적이죠,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정말 처절한 실패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구원, 구출을 처음 경험했던 그 장소가 갈릴리죠. 베드로가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때 좀 굵직굵직한 그런 물고기들을 10마리, 11마리 그렇게 잡았다면 그저 와, 저 양반 대단하네 그러면서 축혀 세우고, 좀 더 나가서 베드로 성격, 그 베드로의 성격이면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이 고기 좀 보는 것 같은데, 고기 자리 좀 보는 것 같은데 어디 잡을지 좀 알려주시면 우리가 금을 치겠습니다. 그래서 5대5 어때요? 이렇게 동업하자고 제안하고도 남을 성격이죠. 그 정도로 아마 그쳤을 겁니다, 그 사건은. 그런데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버리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버리는, 두 배가 잠기도록 고기가 잡혀버리는 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을 경험하고 나서
도저히 내 한계, 내 능력으로는, 그리고 나를 도와줄 인맥 뭐 이런 걸로는 감당하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시고 도와주신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만나고 났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고꾸라져 버리죠. 무릎을 꿇었다고 나오지만 푹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 앞에서. 너무 두렵고 너무 그 예수님은 커 보이고 나의 자금과 나의 그 옹졸함과 나의 이 죄됨, 이것들이 너무 크게 부각되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하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하는 모습, 너무 크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작은 내가 작아지고 볼품없고 그래서 두려움만 밀려오는,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이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의 약함과 그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그대로 베드로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비린내 나고 그 밤새 고생해서 쩔어 있는 실패한 정말 그런 보잘것없는 베드로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세요. 결국 베드로는 영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그때 경험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낙심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낙심했어요. 낙심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다시 돌아온 갈릴리에서 베드로는 동일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을 보면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는 일이 또 발생해요. 그때 난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고 제자들과 함께 가서 다시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밤새 또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습니다. 근데 누군가 물가에 서서 소리쳐서 외칩니다.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져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그물을 던지라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나서 진짜 그렇게 했을 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동일한 사건이죠. 그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얼마나 반가웠던지 물에 뛰어들어서 약 100m를 배로 가도 되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너무 좋아서 그냥 물에 뛰어들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까지 가서 수영으로 헤엄쳐서 막 가서 주님께 다시 돌아가게 돼서 그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베드로와 도마와 또 다른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로 간 건가요? 순종해서,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해서 갈릴리로 간 건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고 먼저 갈릴리로 가 계셨죠. 그런데 순종해서 올 게 아니라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 선악과라고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우리는, 그거 왜 따먹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내가 신이 되려고, 내 맘대로 살려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조정하고 내가 계획해서 내 맘대로 내 인생 살려고 그걸 따먹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신이 되려고 따먹은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한 겁니다. 이렇게 나 중심으로 자기 중심이 되어버린 그런 인간은, 여러분과 저는 내버려두면 금방 자기 자신 스스로를 예배하면서 살거나, 내 주먹을 믿어라, 내가 내 맘대로 산다, 이렇게 나를 예배하면서 살거나, 아니면 스스로 의지할 만한 우상들을, 돈이 될 수도 있고 안정이 될 수도 있고 물 좀 달라고 설교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모든 것들, 그런 우상들을 다시 만들어서 예배하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예배하는 존재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세상 모든 것을 예배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고 먼저 가셔서 실패해서 올 제자들을 회복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2절에 주님,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땅땅 치던 베드로의 호언 장담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질문 앞에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질문 앞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 물으실 때 반대로 주님이 3번 자기의 배신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게 물으실 때 이미 주님은 3번이나 배신한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먼저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조차, 자기는 정말 호언장담하면서 저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 다 배신할지라도 저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저는 할 수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저는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만 한다는 것,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먼저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됐고, 그때서야 비로소 혈기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이용해서 은근히 내가 높아지려 한 것을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하나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제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저를 사랑하셔서 저는 그거에 이렇게 반응하는 거, 이제 말도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도 못 하겠는 거,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 주님 아시지요?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게 돼요. 주님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이런 고백이죠. 세상에 모든 거 다 할 수 있었던 베드로인데 이제 예수님 앞에서 깨닫고 난 다음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나름대로 애를 쓰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육체적으로, 가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관계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보다 먼저 영적인 갈릴리,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과 장소로 오셔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연약함과 실패를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실패 현장을 다시금 첫 만남에 은혜의 갈릴리로 회복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예배해야 돼? 이 질문 앞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 앞에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아까 읽었던, 우리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5장 11절에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의 회복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누구인지, 그리고 베드로가 뭐 때문에 사는지를 회복해 주셨다는 의미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부정하면서 사람 낚는 어부라는 자기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다시 고기 잡으러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3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서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가 회복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그것만으로 살 수가 없어요. 회복은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살아야 하는 목적, 사명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난 누구인지, 그리고 난 뭐 때문에 사는지 그 사명이 말해주는데, 그 사명이 있어야만, 목적이 있어야만 사람은 살 수 있는 겁니다. 목적이 없이 달리는 사람은 열심히 더 빨리 더 멀리 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빨리 더 멀리 목적지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걸 그 사람이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 길에서 어긋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지 않는 삶은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하며 너는 사람 낚는 어부란다, 그러니 내 양을 먹이고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재설정해야 된다는 것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에 왜 예배해야 하는가의 두 번째 목적인 거예요.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나름 이 명문 고등학교를 나왔지만 대학 입시에 실패했습니다. 뭐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야기하다 보면 그 정도 학교 갔으면 잘했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때 굉장히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친구들이 다 서울로 갈 때 저만 지방으로, 그 중에서도 제일 먼 부산으로 갔거든요. 서울과 완전 반대죠. 그래서 혼자 지방으로 가가지고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살았습니다. 내면의 괴로움과 대학의 자유가 겹쳐서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방황이 시작됐습니다. 이걸 네 글자로 사자성어가 있죠. 음주가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방황이 시작됐고 그것은 제대 후에 복학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작정 놀았냐? 네. 그것도 아니에요. 나름 그 열등감을 극복해 보려고 스스로를 무섭게 몰아붙였습니다. 전액 장학금을 빼놓지 않고 다 받았습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전액 장학금을 받고 방학마다 해외 자매 결연 대학교에 가서 중국에 있는 가서 뭐 영어 이외에 중국어를 또 제2외국어로 공부를 계속하고 학생회 임원도 하고 성공을 위한 스펙을 하나하나 쌓아갔습니다. 그걸로도 부족해서 주말에 공사장 일용직을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주말 공사장 일용직을 해서 돈을 모아서 오토바이 있잖아요. 이렇게 탄 오토바이, 뚱뚱한 오토바이를 사서 또 머리는 막 샛노랗게 염색. 어제도 제가 이 설교 얘기를 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또 그 사진을 꺼내서 굳이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머리는 샛노랗게 염색한 채 그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또 아마추어 복싱대회에 나가서 상도 타고 뭐 이렇게. 왜 그러냐면 제 생각에 남들 눈에 화려해 보일 만한 것, 그런 것들은 다 했어요. 저는 그만큼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동기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스스로를 만족시킬 우월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어떤 우월감을 갖지 못하면 실제 저는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열등감과 우월감은 마치 샴 쌍둥이처럼 붙어서 사람의 내면을 자꾸만 병들게 하죠. 나름 정말 부지런하게 살았지만 혼자 자취집에 돌아오는 길에 밀려오는 그 허무함과 공허함, 그로 인해서 시작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죽고 싶다는 그 마음은 그때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삶을 보다 못한 하나님은 제가 스펙에 영어만 마무리하자고, 영어가 이 정도니까 한번 확 뛰어넘어서 어느 정도 수준을 좀 이뤄놓자, 그렇게 해서 갔던 영국 어학연수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낯선 외국 땅에서 차 사고를 당해서 인생 계획이라는 그물질에 밤새 그물을 쳤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그 인생 계획이라는 그물질에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을 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사고 나서 공부하러 갔는데 그때 그분은 제 삶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참석한 영국 한인교회 예배 중에 설교 내용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은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꼭 쥔 주먹을 펴라 아들아. 너는 고아가 아니다. 왜 고아처럼 혼자 힘으로 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마음에. 영문도 모르고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뒤로 나를 자녀 삼으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다신 하나님 아버지를 외면하고 마치 고아처럼 산 것이 너무나 죄송해서 참 오래 울었습니다. 그리고 우는 제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 후로는 저는 열등감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거나 우월감을 얻기 위해 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저는 이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저를 인정해 주신 그분이 온 세상의 왕으로 인정받도록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할 뿐인 거예요. 자, 이렇게 제 간증을 마무리하면 정말 멋있는 간증일 텐데 반전이 항상 있죠. 이렇게 마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오죽하면 목사가 되고 선교사까지 돼서 아프리카까지 나갔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이 연약함과 간사함은 그냥 두면 잡초처럼 금방 무성해지고 침체가 오면 어느새 이 옛사람이 살아나서 옛습관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요 충성된 종으로 이미 인정받아서 선교사로 나간데도 불구하고 그 감격과 감사는 점점점 사라져버리고 사람에게 사역 잘하는 선교사로, 우리 선교사는 참 대단해, 아프리카까지 가서 저렇게 고생해, 저렇게 많은 일을 해, 이렇게 인정받는 선교사로 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고
동시에 내가 성취해 놓은 일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다른 선교사들과 비교하며 은근히 우월감을 즐기고 있는, 왜 저렇게밖에 못해? 나는 지금 세 사람이 할 일을 하고 있네. 막 이런 우월감을 즐기고 있는 저를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를 보내셨는데 그 사명의 실패를 자주 경험하게 됐어요. 이거는 목사, 선교사, 할아버지라도 이걸 피할 수 있냐?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제 업이죠. 이게 업이에요. 이게 제 업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제가 예배하지 않으면 이게 가능합니다. 예배를 돕고 예배 세팅하고 순서 짜고 다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도 정작 저는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 있는 거. 여러분 수업 시간에 하는 그걸 목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사람은 참 그게 가능해요. 이러면 영락없이 제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개척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개척을 해야겠다고 결정한 후에도 예배하지 않으면 이런저런 계획들이 밀려와서 초조하고 뭘 해도 부족하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개척 준비하던 어느 날 새벽에 주님은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으로 다시 저를 찾아오셔서 물으셨습니다. 영수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 물음은 어느새 제 힘과 계획으로만 가득했던 제 마음의 우상들을 다 무너뜨려 버렸고, 저는 비로소 주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개척을 왜 하려고 하는데요? 이 고백을 다시 회복하면서 다시 예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주님을 뺀 세상 전부를 예배하게 됩니다. 세상도 사랑을 말하고 이런저런 사는 목적들을 세상도 제공해 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 마치 신기루와 같고 우리는 금방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고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그 전제는 나는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예요. 그렇게 물으실 때 예수님의 전제는 나는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 이 전제가 깔려 있어요. 세상 흔하디 흔한 말이 사랑이지만 주님의 사랑한다는 말은 결코 가볍지가 않죠. 왜냐하면 주님의 그 말씀에는 십자가의 무게와 무덤을 가로막았던 큰 돌의 무게가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묵직한 사랑 고백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예, 주님, 저도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만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사랑 고백에 답하실 때 다시금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영원한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